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 서면 별로 떨리질 않아요. 옛날에 웅변을 좀 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담대한데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항상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제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은모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몇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예배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항상 모일 때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야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는 것이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교회 되면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제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선교, 유대 전도의 중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 세계 선교의 중심지, 센터, 전초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전도 파송을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워 6개 조가 되겠지요. 12명이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전도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가슴 속에는 유다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슴 속에는 세계 전도, 세계 선교가 예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가슴 속에는 예루살렘 유다 전도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구원, 온 세계 만민이 믿어서 구원받는 이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설립한 일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스데반 순교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수리아 그 안디옥 오른페스 강변 언덕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방으로 480km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한 거지요. 부임을 한 후에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어렵다. 바울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동영 목회를 합니다. 동영 목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였고,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 그걸 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 안디옥 교회 상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와 화합을 이룩한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세밀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는 바나바가 나오지요.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족 출신이었고 부동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흑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 있었는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과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인물 아닙니까? 10세기, 20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위대한 인물이었죠. 최대의 전도자, 가장 많은 성경의 저자, 위대한 신학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신분이 다양해요. 여러 계층의 여러 신분의 인종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대립이나 반목이나 갈등이 없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룩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이루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발붙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교회. 계급은 있지만 상하를 따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겠다. 교회는 모름지기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계급의 상하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계급장 다 떼고 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와도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사장이고 이래 되면 일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모든 어깨의 계급장 떼고 신분의 귀천도 다 없애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형제 자매. 이거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이룩한 것이죠. 세대 간의 차이도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도 다 없는 그런 교회. 우리는 뭐 다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들이지만은 뭐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계급도 없고 이렇습니다만은 교회마다 호남 대 영남 뭐 대립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북 대 이남. 도시가 남한에 살면서 이북 대 이남입니까? 이런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하나가 되어야 하나 된 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분열이 되고 대립이 되고 그래 되면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치와 화합을 일으켜야 큰 힘이 생겨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회가 두 사람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을 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는 말. 주를 섬겨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봉사 섬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봉사고 서비스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금식이 있었고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었다.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은 금식을 금욕의 한 방편으로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금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금식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금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발적 금식이었습니다. 이런 금식은 경건 생활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도 바로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엽서가 하나 왔어요. 자기 어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째 금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받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금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광고하고 있구나, 홍보하고 하냐고. 왜 금식하는 사람이 엽서를 써야 되며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달력 걸어놓고 체크하면서 하는 금식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 20일 되고 30일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금식하고 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건생활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병이 나서 죽었다. 그건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금식은 그런 가짜 금식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금식을 했던 거죠. 이런 금식에 있는 예배, 그리고 성령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귀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예배 마치면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심령이 괴고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예배했는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한 거죠. 다음 주일에는 잘해버리라. 그리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역시 후회할 것이 있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교만할 것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두 개만 지적하라고 하면, 먼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예배의 형식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세속화.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심각하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부정한 입술이 정결케 되는 이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사는 거죠. 한국교회 예배의 갱신과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아주 귀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은혜 받으러 간다, 복을 받으러 간다. 틀린 말이에요. 예배 목적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자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 시종 일관. 그 은혜를 언제 받는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덤으로 은혜가 따라 붙어요. 근데 목적이 은혜가 되면 축복이 되면 내가 주가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였어요. 세계 선교, 인류의 구원, 이것을 꿈과 비전으로 품었던 교회. 이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 음성을 어떻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게 됐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마이크처럼 이렇게 소리가 났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성도들 가슴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그런 감동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뽑아가지고 안수해서 파송을 해요.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들은 3차에 걸친 대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듣는 자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게 된 거지요.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다시 저 유럽으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반도로 이렇게 상륙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물결, 성령의 불길을 가로막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어요. 김정은의 공산주의, 중공의 세력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처럼 도사리고 앉아서 복음의 물결이 더 이상 번져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아랍의 이슬람 세력, 인도의 힌두교 세력, 이것들이 복음의 물결을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죠. 예수 복음이 승리하는 거죠. 복음은 오늘도 계속해서 힘차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27,000명. 몇천 명이 아니고 27,000명.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170개국에 흩어져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질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교 세력도 있지. 유대교 세력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된 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 복음이 승리하고 십자가 복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이방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흘러가는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을 자가 있는가? 없어요. 번져가는 성령의 불길을 끌 자가 있는가? 절대로 없어요. 복음이 이기고 예수님 이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를 외칠 때가 다가온다. 그날이 다가오고 우리 교회도 전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안 합니다. 특수한 면이 있어서 좁은 가슴이지만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가슴이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 이거 생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방 두 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방 두 자가 안 돼요. 한 자 반 정도 되는지 좁은 가슴인데 놀라운 것은 이 좁은 가슴인데 세계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가슴이에요. 이 가슴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5,300만 우리 남한 인구 나가서 8천만 민족 더 세계로 나가서 7억 8,078억이 넘는데 현재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폴로 11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유인 우주선인데 여기 미국의 최초 비행사들이 세 사람이 타고 가서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신예교 신자였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어윈. 그런데 그가 달나라에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달에 갔다 오면서 조그마한 지구를 보게 됐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적은 거예요. 밤에 보이는 이 별들이 전부 엄청나게 큰 그런 것들 아닙니까? 태양만 해도 지구의 100만 배예요.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하게 축구공만하게 보이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점처럼 보이는데 달에 갔다 오면서 지구를 보게 됐는데 그때 제 뇌리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 영감으로 떠올라서 계속 묵상을 하며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원대 복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세계 비전은 끝난 것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다가 위탁하셨어요. 우리 은목교회에, 우리의 가슴에 위탁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셨고 그리고 우리 은목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 끝을 향해서 계속 번져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계속 번져가서 세계 인류의 가슴마다 예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